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우리 용호 경제가 14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전체 본문은 6절부터 21절까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바탕으로 여러분 가지고 오신 책도 성경책도 좀 한번 펼쳐 보시면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not in talk but in power. 말이 아닌 능력으로. 정확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라는 고린도서 4장 20절의 말씀, 그것을 바탕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와 힘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말이 진짜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짜 말의 풍년입니다. 말의 잔치 속에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을 켜면요 다 말입니다. 다 말입니다. 수많은 정보와 영상, 오디오, 음악, 진짜 화려한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말들이 쏟아집니다. 제가 수많은 신앙의 언어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찬양도 말을 하고 있고요. 때로는 은혜로운 간증들, 아니면 소그룹에서 우리가 나누는 것도 다 말입니다. 심지어 제가 전하는 설교도 말 아닙니까? 우린 진짜 말 속에 넘쳐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적으로만 봐도 수많은 날리지들이 계속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유스팀이, 우리 교회가 되게 큰 특징이 뭡니까? 올 제너레이션 월십이에요. 우리는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요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세대가 굉장히 비슷한 수준의 신앙과 신학적 수준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훈련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 싶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이 이렇게 정말 넘치는데요. 한번 스스로에게 셀프 퀘스천 해보십시오. 그 무성한 말만큼 우리의 삶에는 과연 능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살아계신 living word.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가 선포되고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우리가 수많은 나눔을 통하여서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그것이 능력이 되어집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질문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과 신앙의 고백, 소그룹 나눔처럼 여러분들의 일상과 가정과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혹은 우리는 말은 참 잘하는데 삶의 알맹이는 쏙 빠져가지고 텅 비어있는 영적인 영양실조의 상태에 있는 건 또 아닙니까? 우리는 참 버티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가난해도 우린 불편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몸이 아파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감정이 상해도 불편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매주 아니면은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매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진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질문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랬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 고린도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소위 말하는 방언을 했어요. 놀라운 은사들,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손을 대는데 귀신이 쫓아가고요. 병든 자가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과 신앙적인 난리주의 수준은 진짜 엄청 최첨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와 지식, 은사와 방언, 여러 가지 신앙적인 열매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 은사가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태는 어땠냐? 썩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매일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거죠. 말로는 정말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아이, infant, baby였다라는 거예요. 팔을 지어서 서로 싸웠다고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는 요번 주까지, 제가 오늘 하는 것까지는 이 팔을 놔두고 싸우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생활의 문제들도 많았던 거예요. 보세요. 말씀은 들었고 영적인 은사도 많았고 은혜도 넘쳐났고요. 지식과 지혜도 뛰어났고요.
정말 풍성하고 화려하고 그 어떠한 교회보다도 굉장히 괜찮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뿐더러 삶에서도 문제가 당연히 생겼겠죠. 여러 가지 음란한 문제들, 음식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영적인 교만이 자기 머리 끝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은 무성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야. 이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4장 20절에 오늘 우리 주보에 외워야 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외워가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The kingdom of God does not consist in talk, but in power.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유지되거나 말로 구성이 되거나 말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할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삶의 방식에 대해서 3가지 정도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부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 전하는 전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셔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록된 말씀에 선을 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선 넘지 마세요. 선 넘지 말라는 겁니다. 6절에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봐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문제를 보면요, 영어로 이래요. None of you may be puffed in favor of one against another. 싸우지 말라고요. 대적하지 말라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교만하여서 대적하지 말라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한다. 본을 보였다. 선 넘지 말라. 고린도 성도들은 서로 편을 가르고 싸웠어요.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만입니다. 교만. 그리고 그 교만은요 언제 시작되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선 넘을 때. 우리 젊은이들 이런 얘기 하죠. 야, 너 선 넘었다. 뭐 이런 얘기 한다며요. 그렇죠? 그냥 너 좀 선 넘었어 지금. 선 넘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선을 넘는 순간 교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정의를 한 번 더 체크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과 겸손의 정의랑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찬이 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교만의 정의는 달라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찝어보겠습니다. 교만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뭐 나를 뽐내고 과시하고 나 이만큼 있어, 나 이만큼 잘해,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 우리가 성도로서 말하는 교만은 뭐냐면 영적인 독립선언이에요. 말 되게 좋지 않습니까? 단어들. 독립이라는 것도 너무 좋은 단어고 선언이라는 것도 너무 좋은 단어고 영적 더 좋아요. spiritual independence. 와, 영적으로 독립했어요. 이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러나 이 좋은 말들이 합했을 때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영적인 독립선언이 뭐냐면요,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과 열심으로 살 수 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요,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겸손하다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없는 줄 알고 그럼 내가 하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교만입니까? 아닙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 이게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적으로 크리스찬이 정의해야 되는 교만이에요. 여러분들은 교만해요? 겸손해요? 그럼 겸손이라는 정의는 반대로 뭐예요?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영적인 파산 상태를 말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아유, 저는 못해서요. 아유, 무슨 과찬이십니다. 아유, 제가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한순간도 살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하는 Without my God, I am nothing. Without my God, I can do anything.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겸손은 뭐예요? 다시 한번 With God, I can do everything. 맞죠? 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이거 못해서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난 할 수 있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지나친 겸손을 한다? 그건 교만인 거예요. 철저하게 영적인 파산을 선언하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8장에요, 이러한 비유를 들어요. 왼쪽은 바리새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안다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나 정말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 대표적인 티피컬한 크리스찬의 유형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다 저주하고 재수 없다고 손가락질을 하던 세리. 그런데요, 이 두 명을 대조를 통하여서 이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의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교만과 겸손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내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왼쪽에 있는 저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이에요. 그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여자 좋아하고요, 저 사람들은 음란물 좋아하고요, 저 사람들은 게임 좋아하고요, 저 사람들은 도박 좋아하고요, 저 사람들은 술 먹고 뭐 하는 거 다 좋아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세리와도, 이깟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저는요, 나는 1회 7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전 잘 안 돼요, 금식이. 하루만 굶어도 정말 짜증나고 화나고 정말 난리 나죠. 손 둘둘 떨리고. 아닙니까? 여러분? 중년 아시잖아요. 밥 제대로 못하면 오후 4시만 되면 떨기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래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1조 타이브. 엄청 잘했대요.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했냐? 교만이라고 얘기했어요. 교만이라고 했어요. 겉으로는 감사라는 종교적인 언어를 썼어요. 그렇죠?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언어를 썼어요. 11조라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 나 필요 없습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이 나 할 수 있습니다. 그 교만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이 뭐합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이놈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을 확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 선 넘은 거예요. 선 넘은 거예요. 선 넘어서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고,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자리에 지가 언제부터 서가지고 곁에 있는 세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고린도 교회가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요, 부자였다고 말씀드렸죠. 항구 도시여서 부자도 많아서 고린도 교회에 돈이 넘쳐 흘렀어요. 11조 엄청 많이 했어요.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됐으면. 그런데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정말 이렇게 교만할 거라면 우리 이대로 갑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뭔가를 한 것 양 선을 넘어 자랑하는 것.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잘 안 봐요, 제가. 근데 막 표정이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표정이 연예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은 지금 딱 우리 이민 한인교회의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어느덧 장로는 계급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계급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 보면 큰 교회에 가면 장로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유, 장로님. 침례교는 우리는 안수집사가 장로와 같은 건데 안수집사가 어떻게 됩니까? 아유, 안수집사님. 계급입니까? 안수집사가, 리더가, 장로가, 권사가 계급입니까? 목사가 계급입니까? 아니죠. 더 낮아져서 목숨까지 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섬기라고 하는 게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리더요,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한테 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2스타, 3스타, 4스타. 이게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모습입니다. 유스팀, 우리 어떤 교회 만들까요? 우리 잘못하면요, 그대들이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더 큰 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른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가 진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 우리보다 더 큰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더일교회의 정체성이요, 존재 목적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같이 말해야죠. 은혜로 받은 직분이잖아요. 은혜로 받은 리더잖아요. 은혜로 부르심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내 계급이 돼요? 여러분, 골프장을 가면요, 한국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여기에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어이구 장로님, 어이구 장로님. 아니, 그분들이 골프 치고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같이 다짐합시다. 우린 그런 교회 되지 맙시다. 아멘. 우리 리더십들 우리 다짐합시다. 우린 진짜 철저히 섬깁시다. 우리 벼슬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정말 특별한 은혜 주셔서 주신 직분들이에요. 이걸 귀히 여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겨봅시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 다 같이 아멘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7절에 세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이 바도 바울이 이 교만한 자들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냐? 하나님이 너한테 준 직분 남달리 구별한 거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한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네가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뭔 말이에요? 다 은혜로 줬잖아. 근데 왜 너 그거 자랑하고 있냐? 너한테 준 건강, 너한테 준 물질, 너한테 준 모든 것 다 너한테 은혜로 준 거 아니냐? 근데 왜 그걸 자랑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반면에 이렇게 매섭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책망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누가복음에 아까 우리 세리의 모습 가볼까요? 13절에 예수님이 또 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볼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좀 입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입체적으로.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입체적으로 읽는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렇게 감정도 좀 넣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하늘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죄인인데 어찌 제가 하늘을 봅니까? 그러면 아까 그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세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세리는 알았습니다. 내 행위, 내 능력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도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인간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잘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밖으로 뿜어져 내는 것 중에 깨끗한 게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밖으로 뿜어져 내는 것 중에 깨끗한 게 있어요? 한 개도 없지 않아요?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물, 다 이게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땀이 깨끗한 사람, 콧물이 깨끗한 사람, 심지어 귓밥이 깨끗합니까? 뭐가 깨끗해요? 깨끗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나오는 게.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입을 통하여, 인간의 코를 통하여, 인간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어때요? 원래 하나님은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깨끗해요. 그렇죠? 우리가 마시는 공기 어때요? 우리가 마시는 물 어때요? 사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찬양의 소리, 말씀의 소리 다 어때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인간은 진짜 어떠한 것도 깨끗한 것을 생산해낼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주님이 없으면 난 단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 주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고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향하여 14절 보면, 여러분도 책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자를 의롭다 하였다라고 해요. 이 자를 의롭다 하였다 하는 거야. 예수님이 얘가 맞아, 얘가 맞아, 얘가 맞아, 얘가 착한 거야, 얘가 좋은 거야, 얘가 선한 거야 얘기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우리 덜가족 여러분,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그 라인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이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나한테 주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던져드리는 거. 계속 던져드리는 거. 계속 던져드리는 거. 내 힘으로는 주님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열심과 기득권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자리가 아니라, 나 진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정말 다 뿜어내는 건 다 더럽고 악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뿐이니까요.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면 나는 선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걸 고백하는 자, 이 자가 의로운 자요, 겸손한 자요, 하나님이 기뻐한 자 되시기, 이걸 믿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의 위에서 복음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건 안주문 일부러 뺐는데 성경책을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 한번 볼까요?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유스팀 잘 보세요.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비꼬면서 하는 거예요. sarcastic이에요. sarcasm이 있어요. 잘 볼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었대요. 세상의 끄트머리. 이해됐어요? 여기까지요? 세상의 끄트머리는 굉장히 어두운 곳이에요. 습한 곳이에요. 곰팡이 득실득실 되는 곳이에요. 아무도 인정하지는 않는 어두운 곳이에요. 외로운 곳이에요. 처절한 곳이에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래, 니들 얼마나 하나 보자. 온갖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구경거리가 됐어요. 원숭이처럼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냐? 사람들은 우리를 욕한다. 사도 바울이 어땠다고요? 이 당시에 우리 요즘 기준으로 하면 하버드 PhD예요. 하버드 PhD예요.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말로 하면 도널드 트럼프 패밀리 중에 하나예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데리고 예수를 위해서 이 자리에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비웃죠. 조롱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멍청하다는 소리 듣는다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래요? 근데 니는 지혜롭냐? 네가 해봤자 얼마나 지혜롭다고 지혜롭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해요. 맞죠? 사도 바울과 복음을 진짜 전하는 사람들은 약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건강이 안 좋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육신의 가시를 얻고 안 좋았어요. 평생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니들은 강하고 이제는 니는 심지어 왕처럼 존귀하냐? 근데 우리는 비천해. 뭐가 맞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세요.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어. 또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친히 수고하면서 미니스트리를 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고 벌어먹고 살아야 돼. 심지어는 그렇게 하면서 그 인생이 뭐냐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삶을 당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우린 축복했어. 그들을 축복했어. 그리고 우리는 참아냈어. 그리고 우리는 비방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13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13절 뭐래요?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대요. 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 근데 고린도 교회 니들은 뭐냐?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게 다 너네 은혜인데 너는 그러고 사냐?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정말 미련해 보이고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솔직히 진짜 요즘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이 길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이거 진짜 사도 바울이 4장 9절부터 13절까지 고백한 대로 살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을 위해서 어디까지 대가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갔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질문 던지는. 우리는 복음 위해 어디까지 대가 치를 수 있겠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어디까지 손해 볼 수 있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던 부분에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가족들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우리 가족들 이렇게 삶에 너무나 아둥바둥하며 사는데 안 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응답해 주세요. 그 기도를 진짜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질문 가운데 저에게 주신 응답이었어요. 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 어디까지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굶어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를 따른다면 적어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우리 안 돼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제가 여기서까지 끝내면은 예를 들면 예수님 잘 모르고 알아가시는 분들은 시험 들지 몰라요. 근데 안 돼요. 우린 안 될 거예요. 우린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답이 있어요. 뭐가 있으면 되냐? 뭐가 있으면 우리가 될까요?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어디까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뭐 그게 없는데, 우린 너무나 연약한데, 우린 너무나 이기적인데, 우리는 너무나 진짜 그냥 그런데 조금만 손해를 봐도 억울해하고, 저 사람이 나 열받게 하면 다 200%는 갚아줘야 그게 100%라고 똑같이 생각하고, 복수하고 싶어하고, 참기 어려워하고, 미워하고, 배고픈 거 참지 못하고.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통장 잔고에 조금이라도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우리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사도들은,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게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이 길 갈 수 있습니까? 여기 바로 신앙의 킥이 있어요. 여기 바로 신앙의 정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 띄고 빨간 글씨 내 증인이 되리라. 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 왜 제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 기도 제목 놓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증인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 증인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헬라어 원어는 마르투스라는 뜻이에요. 마르투스. 이 마르투스가 뭐가 되냐면 영어로 말터가 돼요. 말터가 뭐냐면 순교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가 나를 위한 순교자가 될 거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킥이라고요. 신앙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어디까지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끄트머리까지 갈 수 있어요. 먼지 같은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린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킥이에요. 우리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왜 나는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지? 이거에 대해 고민할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자꾸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계속 그때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주여, 저에게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이게 맞는 겁니다. 내 통장 잔고를 보고 우울해하고, 내 육신의 연약함을 보고 우울해하고, 내 성경의 못됨을 통해서 내가 너무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고, 아무튼 뭐 이것저것 어떻게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짜증나고 열받고 그러대. 우리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나간다는 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안 되면 성령의 충만함. 그때 목숨까지 내놓는 순교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제 꿈입니다. 이 땅에서 제 꿈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여기 중에 제가 제일 자신 없을 겁니다. 근데 전 꿈입니다. 제 소원이고 제 매일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1940년도 때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세계가 냉전 체제를 준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러시아는 연합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스탈린과 레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거기에 커뮤니즘, 즉 공산주의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고 지금까지도 가고 있죠. 러시아가 정권을 잡고 동유럽부터 그것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에 1940년대에 러시아가 침공에 들어가고 거기에 체제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체제로 다스려요. 그때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루터 교회 목사님이었던 리처드 렘브란트. 뭐 발음이 좀 다르긴 하지만 리처드 렘브란트라고도 하고 리처드 원브란트라고도 하고 리처드 워른브란트라고도 하고 어쨌든 이분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Tortured for Jesus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뭘 했냐? 이 공산주의가 들어오자마자 지하교회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잡혀요.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물론 스트레이트로 14년이 아니에요. 처음에 6년, 아니 8년, 그 다음 6년 이렇게 하셨는데 이 공산치하에서 목사님이 이 책에 쓰신 실화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잡혀서 들어갔는데 신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회색 죄수복, 벽도 비슷한 회색. 그런데 옆에 사방으로 이따만한 못을 다 박아가지고 움직이면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안 만나니까 이분이 나와서 나중에 얘기하는데 컬러를 잊어버렸대요. 핑크가 무엇인지, 갈색이 무엇인지, 그린이 무엇인지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졸다가도 찔리면 피가 나는 거죠. 아무랑도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 이런 고문에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고문을 당한 거예요. 손을 묶고요. 발을 묶어가지고 무릎 꿇기 상태로 계속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인간에게 나오는 건 다 더러운데 그 더러운 배설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다. 이러한 감옥 생활을 여러분 예수 때문에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더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이 간수들이요 밤낮으로 그를 때립니다. 모욕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뭐를 얘기하냐면 계속 뭘 듣게 했냐면요.
Communism is good. Communism is good. Communism is good. Communism is good. 공산주의는 좋다. 공산주의는 좋다를 24시간 동안 들어요. 그 다음 날은 Christian is bad. Christian is bad. 기독교인은 나쁘다. 기독교인은 나쁘다. 이거를 계속 듣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어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좀 됩니까? 이러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틀리면 매맞고 조롱당하고 침맞고.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징후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열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는 순간에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고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외웠던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더니 그 간수들을 향하여 진짜 인자한 모습으로 웃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인자한 눈빛을 보내고 미소를 보내죠. 간수가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도 했을 거예요. 아, 미쳤구나. 근데 한 간수가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당신들 도대체 무슨 힘으로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지 않고 버팁니까? 그 힘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이라면 당신을 저주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당장 피를 흘리는 그런 순교의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적 순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일상적 순교의 대가를 요구받는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억울함을 당할 때, 직장에서 불편함을 먹을 때 내 자존심 좀 내려놓는 피 흘려 죽는 순교. 손해볼 줄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걸 거절하고 정직을 행하는 일상의 순교. 나를 비방하는 자를 향하여서 맞받아치지 않고 도리어 그래 축복하는 일상의 순교. 이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정말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가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분명 저를 싫어했을 수도 있고요. 미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듣습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엄청 우리 교회가 저를 욕한다고요. 근데 하나도 안 나요. 언제든지 오면 저는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만나면 웃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전 계속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엄청 저를 욕한다는 얘기를 막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전화를 해서 만나야 되나? 왜 이렇게 욕을 하고 다니시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해야 되나? 했지만 이내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불쌍히 여겨지고 축복하게 되고,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는데 보고 싶기도 하고 다시 만나면 안아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모든 게 저의 힘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 제게 여러분들께 나눠준 일상의 간증이었어요. 여러분들 저 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좋은 성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감동을 주시니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일상의 순교. 여러분들도 충분히 여러분들 일상에서 이 순교적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집안에서 오케이? 이런 거죠. 우리가 성령님께 붙잡힐 때 비로소 복음을 위해 대가를 치르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십자가의 그래서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보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오늘 우리의 요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병을 고치는 어빌리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그런 뛰어난 miraculous 어빌리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관계를 해결해주는 뭔가 실질적인 practical ability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요,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만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요,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성육신, 포기하심, 자신을 내어주심, 자신을 낮춘 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 성품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진짜 비극은 뭐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이 진짜 못 살아서 건강이 못해서 뭐 환경이 어려운 게 비극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 사랑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그 성품,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게 참 비극이었습니다. 말의 능력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수사학, 웅변력은 진짜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잃어버린 상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그 상태.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래서 21절에 묻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뭐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니네를 혼낼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갈까? 뭐가 답이에요? 사랑과 온유의 마음이죠.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능력은요, 날카로운 비판이나 화려한 웅변이 아님을 믿어요. 그랬으면 제가 대한민국 얘기를 좀 하면 지난주에 선거 있었잖아요. 지금 이슈잖아요. 창피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뭐 선거 용지가 부족한 일이 일어났다며요. 정말 황당한 일이죠. 예, 이게 헌정 역사상 최초였는지 아니면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 이제야 들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초인류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선거 용지가 잉크가 부족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나? 잉크가 부족해서 선거 용지가 부족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조롱을 받고 있죠. 근데 이거 이슈를 통해서 정치적 분열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말은 정말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다 믿어집니까? 아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정당이 얘기하더라도 저는 제 귀에 들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세상을 바꾸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임하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때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거 해보자고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더일교회 비록 적은 무리이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여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말이 아니라 이러한 능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교회, 말만 뽀찌라 하고 정말 잘 산다 하더라도 이러한 능력이 없는 마치 진짜 직분이 계급이 되어 버려서 목에 기부스를 찬 채로 뻣뻣해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 MZ세대들 영포 튀며 꼰대며 그런 그대들만의 사상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를 잘 이끌어준 어른들이 있구나 하고 바뀌어볼 수 있는. 근데 한국에서요 정치 지금 이 이슈 일어났는데 지금 이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큰 한 축이 뭔지 아십니까? 젊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젊은 크리스찬들이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크리스찬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커피를 타주고 물을 나눠주고
뭐 이렇더라. 이게 그냥 자기들의 시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전 받아요. 이럴 때 세상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와 있구나. 젊은이들 뭐 복음화율이 2%다 3%다 하지만 이런 자들 있잖아. 우리 덜 교수, 우리 덜 청년들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해보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들의 학교에, 가정에, 친구들 사이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갈라디아서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 어른분들, 우리 좀 삶이 어려워도 버텨봅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버텨봅시다. 야, 이거 진짜 하나님 복음 살아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한번 버텨봅시다. 하나님 나 진짜 지금 너무 가난한데요. 그래도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볼게요. 하나님 나 진짜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데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 볼게요. 하나님 진짜 마음이 어렵고 힘든데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 한번 이루어 볼게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됨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얘기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있죠. 1900년도 초반에 이 진짜 대한민국의 한 획을 그었던 전라도 분이시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요?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 둘을 잃었죠. 어떤 한 청년이 죽였거든요. 그린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손양원 기념관에 가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보세요. 왼쪽에 손양원 목사님의 아내분, 사모님 계시고 오른쪽에 안경 쓴 손양원 목사님. 그 땅 가운데 2명 보이십니까? 이거 잘 보여요? 네, 보이네요. 아들 둘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파란색 저 친구가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이에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범인을 adopt, 양자를 삼아요. 그리고 이 범인이 나중에 목사가 돼요. 근데 정말 자식을 죽인 원수를 품어야 하는 그 고통 앞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몸부림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 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음성이 그날 밤 들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사랑을, 자비를,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뭐라고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힘이다. 그 성령이 충만하여 삶의 열매가 나타났을 때 많은 자들이 예수께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에 중공군에 총살을 당합니다. 공산주의자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순교하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정말 화려한 언변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십자가의 능력은 내 생각과 감정이 깨어지고 찢겨지는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 함께 권하길 원해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의 삶에 자그마한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 따라가면서 우리 삶의 순교, 일상의 순교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말뿐인 삶이 아니라 능력의 삶으로. 그럼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가 진짜 말로 말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당해서 이렇게 좀 고백해 봅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랩업 합시다. 3가지 삶의 변화가 있다고 그랬죠? 뭐죠? 선 넘지 마라. 따라해 봅시다. 선 넘지 말자. 선 넘지 마세요. 2번째 뭡니까? 복음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십시오.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십시오. 3번째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우리 한번 일상의 순교자의 삶을 살아봅시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여러분들 자신을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 성품 따라 일상의 순교를 이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더일 가족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더 지저스